샬롬 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18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에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사 간섭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의 팬데믹이 가라앉고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2살 이상의 일반인들 중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7.6%가 된다는 통계를 CDC 웹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약물이 필요 없는 우울증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집니다. 이 우울증, 디프레션은 누구나 감기처럼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청소년들에게도 찾아오고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산후 우울증으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작년에 갱년기의 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노년의 우울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니고 또 목회자라서 예외도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영적인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일생 동안 우울증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부흥운동의 불을 지폈던 영국의 명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기독교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 자라면서도 그렇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우울증으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깊은 우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4절에 보니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차마 스스로 죽는 죄는 지울 수가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니까? 구약의 모세와 더불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엘리야의 이름이 30번 이상 인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받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히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16가지인데 그 이상 더 많은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땅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의 혼이 다시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용감하게 외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본문 바로 앞장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을 하는데요. 바알의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대결을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쌓아놓은 제단을 태우면 그 사람이 믿고 부르는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바알 신을 불렀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제단에 물을 가득히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의 응답이 내려와서 재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할 때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인물이 둘인데 바로 창세기에 있는 에녹이요, 두 번째는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선지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살고 싶지도 않다고 먹지도 않고 누워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분명히 영적인 침체에 spiritual depression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누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예배에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기에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압도가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은 또 육신의 연약함 특별히 우리가 겪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 했고 그 일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라는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정권의 영적인 부패를 지적하는, 비판하는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격파해 버리자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보다는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의 낙심과 영적 침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은 영적 침체와 관련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예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아합과 이삭을 앞에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빠졌습니까? 무엇보다는 그 엘리야의 육신의 탈진입니다. 엘리야는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심각한 탈진과 침체의 상태를 엘리야의 증후군 또는 번아웃 신드롬, 탈진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완전히 육신적으로 힘이 소진돼서 탈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다 완전히 기운이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특히 뭔가 열심히 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탈진 증후군이 올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던 목회자가 그만 탈진되어서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평생 최선을 다하던 주부가 탈진 증후군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찮아지고 남편도 싫어집니다. 이럴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쉬어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쉬어야 하고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셔서 엘리야가 육신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이 영적 침체가 최고의 승리를 거둔 후에 왔습니다. 영적 침체는 이와 같이 승리의 절정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거주지를 4번이나 옮기며 아합과 이사벨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놀래서 단숨에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미 지쳐 있는데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가느라고 완전히 탈진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의 마음의 낙심과 회의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이제는 다 됐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합 이세벨도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선지자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건재하고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해온 일들이 다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혼자 남은 것처럼 그렇게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좌계감에 빠져서 좌절했습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당장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당장 엘리야를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아는 이세벨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자객을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사신을 통해서 경고를 줘서 엘리야가 도망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의에 빠지다 보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상황 파악을 하는 눈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이렇게 육체적인 탈진과 또 정신적인 낙심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진과 낙심과 회의의 밑바닥에는 더 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언제든지 무엇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심판을 전달할 때도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갈 때도 늘 기도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번에는 기도하기보다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그 형편에 몰두합니다. 어쩐 일이지 이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형편을 보고 그리고 한순간의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작정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서 영적인 침체에 누구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잘 될 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려움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속에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죽기를 소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지키시고 천사를 통해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깨워서까지 먹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병든 아이를 밤새 돌보는 어머니처럼 더 가까이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지친 엘리야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6절에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천사를 통한 위로와 배려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말보다 더 따뜻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침체에 빠진 자녀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루만지며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며 엘리야를 먹이시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안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서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잘 먹고 잠을 자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호렙산입니까? 호렙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고 나온 위대한 인물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 역사적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호렙산에 왔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마도 힘들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나 달라질 것이 없는 세상인데 이대로 기도하다가 잠자는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께 같이 이런 심정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동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기가 굴 속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달라지기는커녕 죄를 범합니다. 주의 전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하소연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가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도피의 굴, 낙심의 굴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 낙심의 굴, 원망의 굴에 숨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동굴에 나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의 바위들이 부서졌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장엄한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음성을 말합니다. 엘리야의 내면에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능력처럼 영험한 바람처럼 또 지진처럼 하나님께서 당장 아합과 이사벨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다를 때 낙심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불과 바람과 지진 같은 거대한 장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이 세상을 정상으로 만드시지 않으십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고요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에 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은 엘리야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주저만 앉아 있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영적 침체를 딛고 일어나여 사명의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이 사명은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약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죽는 순간까지 이와 같이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영적 침체를 이기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가? 산
내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사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낭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영적인 침체를 만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루만지심, 먹이심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공고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고요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자주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삶의 소망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누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린 자녀의 병간호를 머리맡에서 하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동굴, 자아의 동굴, 낙심의 동굴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교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